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기도를 놓고 늘 갱신하고 도전하고 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또 우리 오늘 렘넌트가 대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제자가 맞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했던 그것을 잘 모범으로 삼아서 그대로 잘 훈련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는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임직하게 될 때는 이제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중직자가 되어지고 그러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주에 제가 우리 새벽기도 때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지난주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5번 메시지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복음의 사람을 필요해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또 언제든지 복음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 또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 정확한 해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복음의 눈을 놓쳐버리면 잘못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중직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배후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빠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장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중직자가 필요하다. 저는 지난주에 한 50명 예비 중직자를 뽑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막 박이 터질 줄 알았어요. 제 기대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정상 아닙니까, 도리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직자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인데 정말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중직자 필요합니다. 예비 중직자를 뽑아놓고 왜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킬까요?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준비해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 나와야 됩니다. 말꾼이 필요치 않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세상 나가면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까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기준하고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 세상의 경험 그거 가지고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유익될 것인가? 그거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답을 가지고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으니까 오늘도 오전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분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필요하다. 복음을 주고 또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는 직분이 중직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분의 원로 장로님 투대식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셨을 겁니다.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가슴에 담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왔는데 이제는 그 바톤을 예비 중직자를 받아가지고 그 응답 그대로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가 우리 교회에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마음속에 꼭 담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불신자가 볼 때도 정말 장로님이구나, 이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난주 새벽기도 5가지 메시지를 늘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간다고 하면 충분할 걸로 봐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데요. 구원담으로 두 번째 주신 축복이 있다고 하면 기도 응답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과연 기도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내려야 되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했고, 대화라고 말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일방적으로 받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내 백성이 내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말은 하나님 우리와 지금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로 주신 것, 이미 약속된 것을 더 깊이 알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회복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중직자들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응답받을 분들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오늘 점심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제가 한 그릇씩 다 먹었는데 너무 감사한데, 우리 육신도 뭐 영적인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뭐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영적인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이 쉽게 말하면은 힘을 얻고 또 소성되어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기도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얼마든지 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또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과 힘을 얻어야 된다.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그 말이죠. 이것을 기도라고 간략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된 거잖아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을 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 주님도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갓난아이와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역자가 말씀도 주고 기도 제목도 적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갈등이 왔을 때 그때 상담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고 케어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영적으로 갓 태어났지만 새롭게 태어났지만 늘 성장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갑니다. 영적인 건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깊이 소통하면서 영육 간의 모든 부분이 성장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 제목을 내놨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목표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우리가 주님의 10분의 1, 100분이라도 쫓아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얻고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요. 또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그날 바로 천국 가버리면 기도할 필요 없는데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 있고 방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 존재 방해자가 분명히 있어요. 이 사실을 진짜 안다고 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예비 중자를 세우고 원로 장로님을 추대하고 신방 이후에 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여름 행사를 하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방해자는 분명히 있어요. 불신자도 그리 말했어요. 호사? 다 말하고. 호사,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막아 낀다고. 이제 이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지만 불신자들이 오랫동안 겪어보니까 늘 좋은 일 배후에는 흑암이 역사한다는 걸 처음 했겠죠. 자기들 표현으로 한 게 호사다 말이야. 근데 영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 중요한 응답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사단은 발악을 합니다. 갖가지로. 당장에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지만 저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 해보려고 전도 해보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그렇게 건강한 몸도 아프고 말이야 머리도 어지럽고 뭔 일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복잡하고 전도 좀 해보려고 이러면 진짜 마음 먹으면 우리 가족들도 방해하고 되는 일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타격 오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참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새벽을 깨웠다, 하루에 정식 기도를 몇 번 했다, 특별 기도를 했다는 행위보다 기도자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염려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불평 가득해가지고 기도자리에 나가요.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순전한 믿음이 아닌 다른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가 보십시오. 일단 기도가 안 될 뿐더러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행위 이전에 먼저 믿음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이 개입되고 올바른 기도가 안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언약 붙잡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말씀 누리는 기도. 이게 기도 행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게 사실은 최고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 안 되시거든 그냥 주보 펼쳐놓고 읽으세요.
우리 성경 주변에 보면은 교회 기도 제목이 늘 있으니까 펼쳐놓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시면 돼요. 그 어떤 기도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셨겠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기로 하고요. 두 번째, 기도하는 시간, 영적 세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도 예레미야가 1절에 보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징계하셨잖아요. 그래서 BC 한 760년경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BC 한 722년경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아마 선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셨어요. 지금 그러한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가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항복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지자가 뭡니까?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말씀 사역자가 뭡니까? 대언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플러스해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가지고 전달자예요. 예레미야가 그 일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과 함께 밑에 있는 신하들이 하나 돼서 모함을 했는데 뭐라고 이 예레미야에게 제명을 씌웠냐 그러면 저게 바벨론 첩자다. 바벨론 첩자. 그래서 제명을 친바벨론파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보통 감옥이 아닌 시대들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다 그 말이에요. 쉽게 요즘 쓰는 단어로 말하면 북한애가 많다 그러죠. 아니 왕의 뜻에 대적하고 나라를 지금 매국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일어난 역사예요. 시혜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그때 일어난 역사.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 그에게 임했는데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면 시대들에 갇혔는데 그 일을 누가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어서 뭡니까?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그 일의 그 문제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주영 권사님 지금 요양병원에 가 있지만 질병 그 자체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부탁해요. 서장로님. 수진자매가 회복되는 것 수술 잘 받고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남편과 그 자녀들, 가족들이다. 이런 게 아니면 안 돌아와요. 얼마나 강박한지. 지금도 뭐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남편도 거부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빨리 캐치하지 못하면 어려움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우리 가정에 경제 문제가 왔다. 그러면 경제 문제 풀리는 게 응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제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지어서 만들며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난날에 우리 자신이 영적 문제 어려움 나고 우리 가족이 막 시달리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치유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고 온 가족을 살릴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좀 무감각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좀 감각이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기회가 너무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었는데 지나가 버려. 우리 후대들이 더 이상 세상 문화에 노출되기 전에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었었는데 놓쳐버리게 돼요. 나중에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 그리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첫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약속과 똑같죠.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전도문이 열리기 전에 성령이 먼저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가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정말 방향으로 붙잡고 기준으로 삼고 그게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흑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반대가 악한 영 아닙니까? 흑암이 활동하지 못합니다. 결박되어집니다. 흑암의 활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강한 자가 활동하지 못할 것이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유 그러면 영적인 부분부터 먼저 치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 생각, 정신, 그리고 육신도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는 요한 3서 1장 2절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사랑하는 자의 첫째, 네 영혼이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범사가, 그리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통로가, 흑암이 역사하는 통로가 언제나 있잖아요. 이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마가다락방에 말했던 그 오순절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지 보세요. 기도하는 그때에 가보니까 기도처가 있는가에 갔더니 하나님이 누다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가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가보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렸어요. 마술하는 자리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더 이상 장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다 문 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의 통로가 다 무너진다. 쉽게 말하면 대적이 꺾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를, 천사를 통하십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그때마다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또 7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니까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우리를 치료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또 8절에 제약을 용서해 준대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고, 9절에는 보니까 증거까지 준대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또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치료하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며 회복시킬 것이며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기도한다고 하면 용서해 줄 것이고 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데 열방 가운데 찬송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보고 마지막에 보니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불신자까지 놀라게 될 만한 그러한 증거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옥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 앞에도 이러한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카톡방에 일부러 올렸잖아요. 명예장로님이 보낸 글을. 꼭 그 응답이 와서만 하나님의 역사에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우리 여기서 기도하지만 우리 관계된 곳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기도를 바로 이해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사실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기도 실천이 따라올 수 있겠죠. 교재에 보니까 2번에 보니까 평상시 생각과 말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평상시 가지고 있는 생각, 언행 이겁니다. 이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도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을 잘 알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다녀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보고한 내용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게 들린 그대로, 그래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믿음 고백은 그대로 되어졌어요. 또 그 다음에 심는 대로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거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대로 심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몇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그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아마 죽을 병이 걸렸겠지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때 주님이 앞장서라 가자. 그때 백부장의 믿음이요.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내 밑에는 100명 이상의 부하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명령만 하면 우리 부하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이 여기서 명령만 하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칭찬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입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잖아요. 한 18년 동안 늘 혈루증으로 피를 흘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에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이렇게 만져도 내 질병이 치유될 수 있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만졌습니다.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보니 그 여인이라 18년 동안이나 혈루증 고통다.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안 그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죄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저주와 고통이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받았다 안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랬다니까, 내 믿음이. 그래서 정말로 복음은, 구원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모든 대물림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칭찬했죠.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직접 볼 수 없죠. 소경입니다. 근데 무리가 막 우성우성하니까 사람이 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보이면은 듣고 느끼는 감각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다고 합니다. 그러겠지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막 귀가 좀 더 발달됐겠죠.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소경이 뭐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말리지 않습니까? 조용히 해라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예요?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그게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곤란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바디메오 소리 질렀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 보기를 원하죠. 눈뜨기를 원하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의 생각, 말, 언행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삼집중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일단은 아침 시간만큼은 조금만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 속에서 아침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하루에 모든 일정을 놓고 하나님께 한번 질문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소통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출근하는 분들이 아마 새벽기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출근하는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두 번째,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한번 연결하고 또 이 속에서 말씀을 한번 확인해보고 이게 필요하죠. 밤 시간에는 조금 아무래도 뭐 여유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집중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는 말씀 속에서 좀 중요한 답도 좀 찾아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속에서 중요한 방향도 찾고 또 이 자체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산업하시는 분들도 저녁 시간에는 정말로 내 산업을 놓고 연구도 한번 해보고 또 오늘 있었던 거 또 내일 있어야 될 거 이런 부분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야 전문성을 이게 기도 속에서 되어진다고 하면 참 좋은 응답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좀 어찌 보면은 시간적으로 다급한 친구들이 대학 청년들이거든요. 대학 청년 당연히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졸업생이 많다고 하는데 당장에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취업 자리가 3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그리 말하고 있는데 그런 데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우리 젊은 친구도 해보십시오. 아침 시간에, 낮 시간에, 밤 시간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일단은 영성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영성 속에서 나오는 지성이 돼야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전문성이 돼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영성 없이도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없어도 돈 잘 버는 기독교인 많습니다. 그게 먼저 아닙니다. 그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언제나 영성 속에서 나오는 나의 지성과 전문성
이 부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되어 있잖아요. 즉시 기도해 보라고 되어 있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 또 기도응답 받으면 바뀌어요. 변화돼요. 응답 못 받으면 누구나 신경질 나요. 아무리 여러분 인격이 훌륭해도 응답 못 받으면 짜증나.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응답 받으면 우리 성품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바꿔가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 때문에 응답,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진짜 너무 잘 못 깨달은 거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가 핍박했다고 초대교회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뭘 못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근데 감정이 어떻고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 기도하면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응답 받으면 일단 얼굴도 펴요. 그래도 그것 아닙니까? 돈도 좀 있어야지 말이야. 너무 없어 놓으면 사람이 얼마나 곤란하고 힘들겠어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장로님이 우리 앞에 모델로 서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도 그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기도 속에서 하라. 이게 첫 번째 결론. 기도 속에서 일해라. 학생은 학업도 하고 사람이는 자기 산업을 놓고 진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그래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속에서 보라. 아니면 뭐 기도 속에서 생각을 해보든지. 문제도 기도 속에서 보고 사람도 사건도 기도 속에서 한번 봐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볼 것 아닙니까? 기도 안 하고 하면 그 문제 자꾸 생각해보세요. 문제 속에 파묻혀버려요. 사람. 결론 가면 불신앙밖에 안 남습니다. 사람의 소리밖에 안 남습니다. 기도 속에서 보면 달라져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찾아온 것 같은데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세상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공동묘지 가셔야 되는데 그건 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문제가 없냐? 아니요. 문제 많아요. 근데 진짜 올바른 교회는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거지요. 또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세 번째, 기도의 증인. 그러면 제자를 남기게 되겠죠. 기도 속에서 보고 기도 속에서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또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개인도 가정도 산업도 학업도 회복되기 원해요. 우리의 허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찬송거리가 되고 증거거리가 되기를 원해요. 불신자들이 볼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도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현장에는 여전히 말씀을 거부하는 것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기도 속에서
그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힘을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자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